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길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 고백의 찬양,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완전하시다는 고백들로 첫 곡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게 될 깨달음의 제목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기뻐 받으실 그 주님께 우리가 온 마음, 온 진심을 다하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나무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나무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어둠 속에 주를 찾아
드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셨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듣게 될 말씀한 가운데 권능 더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들로 주여 외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말씀을 이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4월 14일 우리 하라 청년공동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주님의 뜻 이루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와 경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기쁨이 넘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저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무너진 삶의 영역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새 힘을 주실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나아가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의 커다란 문제들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타협했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또한 주님과의 교제를 미룬 채 나의 시간과 세상의 즐거움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 취업, 직장생활, 연애, 결혼 등 현실의 문제를 품고 고민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안하고 근심 가득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육 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한 무엇보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4.28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행사의 순서들과 이후에 있을 교제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태신자가 없더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동력하는 하나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 되어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창원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문이 열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 평안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부활의 그 능력과 그 힘, 부활에 대한 그 소망, 그 믿음이 조금 잊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정말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선택이란 갈림길 속에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최선의 선택을 해 온다고 한다고 그렇게 살아내지만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제가 그냥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강단 있고 분명하며 그렇게 선택이란 부분에 후회 없이 이렇게 지낼 것 같은데 그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해 온 순간 가운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절망으로 제 마음이 치달으려고 할 때에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더 크신 능력으로 붙드심을 찬양해서 또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도 이 예배가 정말 회복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마음에 응어리가 진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러한 상태로 나아왔다면 이 예배를 드림으로 그 마음과 그 상황과 그 상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맺혔던 응어리가 풀어지고 하고 있던 걱정이 사라지고 내가 힘들고 아파했던 것들이 치유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빵지순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빵지순례란 말은 유명한 빵집을 성지순례 하듯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한다는 그러한 뜻의 말입니다. 빵지순례를 해본 우리 청년들도 아마 있는 줄 압니다. 그만큼 요즘 좀 빵순이들 많고 빵토리들도 많고 그래서 유명한 말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주식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 주식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날 사람들은 삼성전자요 이런 거 해외 주식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식이 아니라 우리 사투리로 좀 억양으로 구분 한번 지어볼게요. 주식 말고 주식 주식 말고 주식 그러면 좀 와닿나요? 우리 사투리의 강점 할렐루야. 네, 그 주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사실 우리 이 동아시아권 나라는 한국, 그리고 일본, 중국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밖만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이 주식이 밥이 아니라 빵인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식이 뭐냐는 이런 이야기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맞죠? 밀 수입도 많고 그걸로 이제 만들어서 먹는 빵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빵을 가장 좋아합니까? 할 때 딱 떠오른 그 빵 뭐예요? 우리 금요기도 때 나눴는데 아주 다양한 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연땡 우유에서 나온 이제 크림빵 또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어떤 빵집의 맘모스 빵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어떤 빵 좋아해요? 한번 이야기해 보죠. 지금 금방 나온 빵 말고 좋아한다 있나요? 네? 초코 소라빵 그 빠땡 그렇구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그 빵도 나왔어요. 그 캐릭터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 초코롤빵. 그 뭔지 알죠? 크림 있고 그 엄청 부드러운데 가운데 이제 초코칩이 좀 이렇게 씹히는 그런 빵도 나왔었고. 저는 이제 빵을 사실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빵도 뭐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왜 웃죠? 그래서 빵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특히 기억에 남는 빵이 있어요. 그게 바로 10년 전 필리핀 해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정말 하루를 쫄쫄 굶다시피 하고 이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먹었던 빵인데 터미널에서 그냥
파는 빵이었어요. 필리핀 그 좌판에서 파는 이런 느낌의 빵이었는데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냥 소금이랑 설탕 조금으로 간을 한 듯한 빵인데 거의 하루를 쫄쫄 굶고 그 배를 움켜쥐고 버스에 탔는데 그 빵을 선교사님이 하나 주시더라고. 하나 요만한 거. 네, 그걸 딱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기억 보정도 있고 상황이 시장이 반찬이란 말처럼 배고파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장정 13명이 있는 배에 달랑 빵 하나뿐인 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신경 쓰이는 문제입니까? 얼마나 신경 쓰여요. 제자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걱정할 때에 공교롭게 예수님은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두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 라고 이렇게 수군거리게 된 것입니다. 빵 한 개는 사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제자들의 마음을 아주 그냥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빵 부족, 즉 결핍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아니죠. 빵 하나로 굶주려하는 배고파하는 그 상황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죄의 영향력을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누룩은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입니다. 효모.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확장성을 가진 그 대상을 비유하는 때에 이 누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확장성을 누룩에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경계할 것을 교훈하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진정성 없는 외식적인 그 신앙, 그 행태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박하와 회향처럼 이 향신료의 일종이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 아주 작고 세세한 소득물까지도 11조로 구분하여서 드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방금 함께 읽은 그 말씀에 뭐를 잊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죠? 긍휼과 정의와 믿음을 잊어버렸도다.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은 그 소득의 10원 단위까지 쪼개서 나는 경건합니다. 11조를 드리지만 공동체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말씀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신앙을 경계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 상태에 빠져버리기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만 쌓을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일상에서 그리고 공동체 생활 가운데
비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별 다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와 기독교와 우리 이 믿는 자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따라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신앙생활을 늘 경계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함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경고하시는데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형식적인 그 신앙이라면 헤롯의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세속주의, 세상의 방법과 그 부를 탐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상 그 욕망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유혹하며 그 시험했던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유혹, 그 헤롯의 누룩을 물리치며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 이 말씀, 근데 그 제자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침 빵이 없는데 빵이 없어서 누룩 말씀을 하시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해를 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5병이요 그리고 7병의 그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그 결핍에 집중하냐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을 넘어서 보여주셨고 체험하게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안에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에게는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헤롯의 누룩이 부풀어 가는 것들을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주지 않을래? 그리고 그 뜻을 위해 살아주지 않을래?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사놨던 삼전이 아직 안 오르네요. 몇 층에 갇혀 있어가지고요. 이게 저 더 급한 것 같아요. 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주지 않을래? 저한테 빵이 없어요. 즉 저에게 더 급한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살 문제요. 그리고 관계의 문제요. 제 삶이 좀 더 윤택해지면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될게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자율자법에서 주의 뜻에는 관심 없는 우리의 행태를 꼬집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뭘 만들고 싶어 하시는가,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건너뛰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현실을 살아가며 현실에서는 복받고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기대가 없다 라고 자율자법 그 영상에서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들을 건너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결국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며 그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중심, 우리 태도를 한번 돌아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책에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배경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아주 대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아주 궁정적인 왕으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칭찬하시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그 말씀한 이유가 22장에 바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그 힐기야가 여호와 율법책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어주고 낭독해 주므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 요시야 왕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반응과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이와 반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6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너무나 상반되죠. 너무나 상반됩니다. 그냥 그 읽는 거 성가시니까 가져와 태워버리자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매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옷을 찢는 요시야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잘 알겠고요. 그런데 그냥 불에 살라 태워버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리고 책에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야김은 말씀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했던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기 원했다. 다시 말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더 많이 휘둘렸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슴 아프게 읽혔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일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회에는 다니는데 분명히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과 힘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 말이다. 날마다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사람, 이념의 영향을 받아 이미 굳어버린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믿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고뇌해야 한다. 말씀 앞에 굳어진 내 생각을 교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호야김이 왕이 겪었던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호야김이 그 왕이 겪었던 비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로로 끌려간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과 특별히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법을 뜻하는 헤롯의 그 누룩을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은 벳세다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가 나의 결핍에만 관심이 있고 주의 뜻을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그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요시아와 그 왕과 같은 태도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그 신앙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더 자라는 것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그러한 욕망과 세상적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느냐가 우리에게 자리할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금요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3단계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 세상적인 문제, 나에게 직면한 그 어려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고자 하는 그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세상적인 문제, 내가 당면한 그 어려움을 주님께는 나아와 구하고 아른다라는 그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품고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것보다 그걸 넘어 주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단계, 믿음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우리 새가족, 우리 청년들,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단계에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단계에 머물지 맙시다. 우리 모두 어려움과 문제, 세상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하나님께 나와 구하고 아랜다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그 단계로 우리가 함께 자라가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옵니다. 주 말씀을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길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잠식되어서 그것들 점점 자라는 것들을 바라고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모인 우리를 통하여 일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당면한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그 인간적인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욕망들을 인정하고 나아가되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그 누룩이 자라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매주 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옷을 찢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우야 김처럼 그 두루마리를 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라버려 내팽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며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함께 고백한 그 찬양대로 가사대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것을 먼저 구할 때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후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시간 그 능력의 그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간절히 각자의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결핍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마음을 다해 궁금해하며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위해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정말 그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시며 나를 비추어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청년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싸움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옷을 찢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여기 모이는 우리가 한 단계 자라나가길 원합니다.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오 주여 또 한 번 기도할 때는 나는 내 믿음에는 내 심령에는 내 삶에는 어떠한 누룩이 자리하고 있고 그게 점점점 더 부풀어가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의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까? 아니면 정말 세속주의 세상의 방법 그 헤롯의 누룩입니까? 내 삶을 정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뜻,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주의 청년들에게 기쁨이 자리하고 평안이 자리하고 많은 이들이 사망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길로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 제게 더 중요합니다. 빵이 없어서 저 말씀 하시나 보다.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은 아닙니까? 어떤 누룩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점점 부풀어가고 있습니까? 나를 오늘 받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 내 시선이 있는 곳에 함께 너의 시선이 있고 내 눈물이 있는 곳에 함께 너의 눈물이 고이며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서 참으로 고맙다. 그 한 말씀을 그런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보다 조금 더 그
급하게 여겼던 것들, 나의 결핍의 문제, 당면한 삶의 문제들.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주의 나라를 구할 때에, 그 뜻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시각장애인 미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꼭 내어서 고백하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찾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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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동안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까?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보여주시는 환상과 들게 하시는 생각과 마음의 감동과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넘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영향받지 않는 삶과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넘어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귀한 주의 복을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에 잊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영혼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드려진 이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들로 소외된 그 영혼들을 위해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과 여건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함께 파송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축도 드림으로 4월 14일 우리 하라청년공동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라청년공동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로 모인 그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하게 됐는데요. 집에 돌아가실 때에 제 수건 하나씩 우리 청년들 주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갈 때 가지고 가시고 수건으로 손 닦을 때마다 저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족이 오셔서 소개하고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욱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92년생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행복축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있고 저희 청년부 특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송곡은 당신의 날에입니다. 네, 영남 사랑의 동산 130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재민 목사님께 문의 주세요. 네, 계속해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행복축제 초청장을 전달하는 주입니다. 나가실 때 초청장이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는 마치고 회장님 나오셔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또 안내드리고 또 그다음 행사인가요?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청년부 예배라고 알고 있는 이 한시 예배는 4부 예배입니다. 그죠? 4부 예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예배다. 우리 뭐 고등부 친구들도 와서 이제 한 5명 정도 와 있는데 이렇게 와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청년이 아니어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든 올 수 있고요. 다만 청년이 아닐 때는 청년부 활동은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청년부 예배다라고 생각하는데 4부 예배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오늘은 청년 아니라서 난 그 예배 못 갈 것 같아요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복축제 때 폭을 좀 많이 넓혀서 좀 데려오시면 좋지 않을까. 내 주변에 청년은 없는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 좀 폭을 많이 넓히셔서 우리 예배로 꼭 한 분씩 이렇게 손잡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청년부 표오도 전도고 우리 전체 우리 통합 측 우리 전국에서 전도라는 거를 마음을 쓰고 있는데 내 안에 아직 전도라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알겠죠? 전도 축제, 행복 축제는 뭐 알아서 하는 행사겠지, 본당 행사겠지. 전도는 나와 상관없다고 하면 다시 종교를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 전도하는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주님은 전도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꼭 너무 부담 가지기보다는 계속 마음속에 꼭 이 행복 축제가 아니어도 계속해서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우리 이 예배는 4부 예배다. 우리 본당의 1부, 2부, 3부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다.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다만 청년회 활동은 어렵다. 청년이 아니라면 그걸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행복축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변에 이 친구 진짜 안 올 것 같은데 하는 친구에게도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직하신 정창훈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저희가 목사님 안수 기념 그리고 또 어제 생일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또 안 태어났으면 우리랑 만날 일 없었을 텐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네 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먼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또 귀하게 먼저 키보드를 꺼주신 우리 혜미 누나께서 잠깐만 켜주셔서 우리 함께 고운 선율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키보드가 켜지고 있는데 키보드도 함께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목사님과 안 친하더라도 이런 날은 축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축하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준비가 다 됐나요? 네, 갑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목사 안수 정말 축하드린다고 우리 임원들이 좀 준비를 했는데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네, 받아주시고, 네, 받아주시고, 네, 우리 이제 앞으로의 그 포부 한번 듣고 우리 같이 단체 사진을 한번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또 목사로 전직하신 목사님께 또 한마디 포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장 기강 잡겠습니다. 회장 기강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게 2006년 4월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주의 종으로 또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냥 부르시지 않았음을 늘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청년들 앞으로 나와서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오셔도 됩니다. 네, 청년부가 아니라 또 한 사람의 또 목회의 길을 응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와서 함께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V 하나 둘 셋. 다음 손하트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자세는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축하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팀 모임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실 때 꼭 수건 꼭 받아가세요. 수건 나가실 때 수건 하나씩 꼭 받아가세요.